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심령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목숨을 잃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만큼은 성탄절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딱 두 군데, 두 도시만큼은 성탄절이 되면 성탄 트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한 군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면 성탄 트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그 지역 가운데 딱 요 두 군데만 성탄 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서한 지구에 속해 있는 이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속해 있어서 이 전쟁 때문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전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속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보게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으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적대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헤롯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적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지만 내 왕위가 보존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내 것을 다 왕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적대감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가 내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던 우리에게는 누구도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진정으로 경배했던 그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깨달았고 확신할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돌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들의 경배가 얼마나 진심의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고, 그 중에서도 마구간 말들이 먹던 그 밥통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는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이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을 헤로드 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헤로드 왕의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로드 왕이 그랬고, 또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내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께 있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우리가 보낸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가 또한 이 대림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절기를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절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귀한 믿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돌아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을 맞이하는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세 가지 예물을 우리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준비해 왔던 예물을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그저 가져온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들에는, 그 예물들에는 각자에게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왕이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황금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무엇일까요? 유향은 당시 굉장한 귀한 재료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웠던 향을 의미하는 물건입니다. 즉 박사들이 유향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연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다라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유향과 같은 존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도 바로 유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유향을 드려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략입니다. 여러분, 모략은 주로 향유나 향기름 재료인 관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부제로 사용되어진 모략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태어나신 아기에게 주는 예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모략 그 자체가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임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략을 드리는 예물이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동방 박사가 가져온 선물들을 통해서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탄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탄절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당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탄은 항상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또한 우리가 함께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어제 우리가 함께했던 성탄 축하 발표회와 또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성탄절은 가장 귀한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성탄절 하루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온 누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이 복음의 소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